안녕하세요. 저는 만나교회 다니는 엄순옥 자매라고 합니다. 올해 새롭게 제정된 나이로 47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언니의 전도를 받아서 그때부터 그 후로 계속 집과 교회 이렇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결혼도 하게 되어서 제 삶의 어려움 없이 그렇게 또 여유로운 생활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과 같이 결혼할 때는 남편에게 저와 같이 결혼하면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확신을 얻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약속과는 다르게 남편은 이제 가정의 평화만을 위해서 1년에 몇 번 교회를 참석하고 이제 종교인도 신앙인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가끔 교회를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서 어떤 대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큰 불법을 저지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봐달라고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을 바탕으로 그 의미의 살과 뼈가 덧붙여져서 이것이 사건화가 되기 시작하였고 남편은 정말 예상하지 못하고 7월 28일 날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도움의 손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으시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게 막으셨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았고 혐오양처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제가 그렇게 많은 죄인인지 몰랐고 제 안에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기도하며 무릎 꿇을수록 자꾸 사건을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하는데 사건 해결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회개의 눈물만 터지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 정말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남편은 10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그 수강되어 있는 그 시간 다음날부터 제가 성경책을 넣어주었고 구약을 다 읽고 신약을 5번 다시 돌려 읽고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나오자마자 그날부터 또 저는 저와 함께 기도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고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용서하는 만큼을 또 열어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환경도 열어주셨고 결론적으로 2심 재판 가운데도 주님께서 무죄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적 전쟁하면서 또 영적 전쟁하면서 싸움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그 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산 코스를 오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천천히 등산하는 것처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였습니다. 두 발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였고 두 발은 곱게 무겁게 떼고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힘들어져서 두 팔과 다리 네 발로 기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상에 다다랐을 때쯤 더 열악한 환경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이렇게 절벽 끝에 이렇게 오솔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 난간을 다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그 관광 코스의 이름은 십자가의 언덕길이라는 관광 코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솔길로 해서 이렇게 통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길을 딱 다다르자 저쪽 길로 그 길이 아닌데 그 길이 아니라 나무 난간을 잡고 바깥
끝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저렇게 못 가겠다. 여기에서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부터 밀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남원난간을 이렇게 옮겨주면서 한 발 한 발 옮기기 시작하겠습니다. 떨어지면 천길남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전심을 향해서 남원난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현실 세계에 정말 흡사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중국 원각의 천길남 떨어지라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본 꿈의 십자가의 언덕길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남원난간을 이렇게 옮겨잡고 이렇게 옮기고 있을 때 그곳이 십자가의 언덕길이었지, 이곳이 십자가의 언덕길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제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부터 울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마음이 아파서 웃기고 있는데 중간쯤 왔을 때인가 그 오솔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막 구경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좌판이 있는 거예요. 좌판을 보니까 거기에 물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눈에 익숙한 물건들이 내 앞에 보이고, 그 눈에 익숙한 물건들은 제가 해외로 선교용품 보낸 것들, 제가 이제 국내에 전도잔치 할 때 이렇게 전도용품 만들어서 보낸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좌판 위에 있는 거예요. 저걸 내가 만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냥 그걸 생각할 여력이 없이 그냥 울면서 계속 가고 있었을 때 중간쯤 왔을 때가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념품을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서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기념품을 주면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데 저는 떨어질까봐 너무 이제 불안하게 그거를 하나를 이렇게 옮겨라고 그분이 이렇게 드렸을 때 그분이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예수님이라고 쓰여져 있는 배지는 많은데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는 배지는 이제 하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배지를 받아들고 또 이제 막 울면서 그 십자가의 언덕길을 이렇게 남원난간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깼을 때도 그게 생시처럼 정말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로 이렇게 흐느끼 울면서 이게 무슨 꿈인가를 몇 날 며칠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교회 안에서 취미생활을 했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한 번도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그 엄밀한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경외함 없이 내 맘대로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짜 좁고 협착한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를 부서뜨리며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정말 전심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 이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듯 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더 어릴 때 배웠다라면 내가 이 삶의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내가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깨트리신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까지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고난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유익하지만 내가 진작에 이 말씀을 배웠더라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너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삶의 변화에 열매들이 있을 것이야. 내가 이 말씀을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그 숱한 주일학교 교사 시절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걸. 마음으로 믿어 예고 입으로 구원하면 구원은 없는 거야 얘들아. 한 번 밤에 예수님을 모셨지 절대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아. 이렇게 가르쳤던 그 숱한 시간들이 주님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너무도 중하구나. 듣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하나님 제게 이렇게 진짜를 알게 하시고 진짜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자아를 깨뜨리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감사드립니다. 축정이 같은 내 신앙 알맹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정이 같은 이 신앙을 알맹이로 만들어가는 그 복음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야. 그리고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빨갛게 그렇게 칠해 놨는데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을 왜 믿지 않냐고 목사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앞에서 정말 눈이 동그래지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가 진정 팔복의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팔복의 삶 한 번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뒤로 넘어가서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생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화려한 말이 아닌데 그 핵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네 삶이 진정 천국 가는 삶이냐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제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제 영이 채워지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편안한 모든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이 생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가정의 삶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저희 자아를 깨뜨리고 믿음의 순종을 기쁨의 순종을 이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 삶을 이끌어가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